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또 한동안 비가 안 와서 좀 걱정이었는데 또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죠.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를 그때로부터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까닭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보고 있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다 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다 이해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를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떠날 때, 순종할 때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너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가, 지금 우리가 누구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네가 어떻게 될 거고 너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준 다음에 가도 괜찮겠구나, 가서 가는 거는 순종이 아닌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세 딸이 있었는데 딸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랑 둘째 딸은 해외에 유학을 갔고 막내딸이랑 같이 사는데 교회를 너무 안 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예배드리면 2만 원, 청년부 올라가서는 예배드리면 5만 원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중보기도 사역을 엄청 잘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면 항상 그분은 일부 예배를, 아침 일찍 예배를 드시고 다른 예배, 거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1, 2, 3부가 있었는데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그 시간에 맞잖아요. 보통 시간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맞게 그 순서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11시 예배가 끝나면 이 녀석이 쪼르르르 중보기도실로 달려가요. 그러면 그 아빠 장로님이 거기서 계좌이체도 아니에요. 현찰박치기로 거기서. 이건 순종인가요? 순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런 거예요. 즉 순종이란 내가 손에 쥔 것을 정말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손에 쥔 것을 놓지를 못하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보았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고인이 된 제자의 아내에게 어떤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으로 모아놓은 가득한 것들이 차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모으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빈 마음이 필요해요. 그 빈 마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빈 그릇이고 빈 마음이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과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는 뭐를 떠나라 그래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래요. 고향. 고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익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익숙함.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사말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 또 저만 하는군요. 그런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익숙하고 편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긴장도 덜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 스포츠 경기들도 홈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홈 경기, 자기의 연고지에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고지에서 많이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1등을 가리는 싸움을 할 때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의 홈 경기장에서 더 많은 경기를 해요. 그게 다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함이 병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익숙한 예배, 익숙한 목사님의 말씀, 익숙한 신앙의 패턴, 익숙한 내 자세. 익숙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길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은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 자세들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는, 또 혹은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신앙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익숙함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비우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을 말하는 거지요. 요즘은 뭐 친척이라고 해도 그리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가끔 드는 생각이 사촌들, 또 오촌 조카들, 이런 대상들이 생각나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사촌, 오촌들은 엄청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뭐 요즘 뭐 사촌들 보기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는 자녀 혹은 친척의 수가 뭐예요? 자신의 권력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부로 평가받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며 유목 생활을 할 때란 말이죠. 그런 친척들이 많아야 다른 부족들에게 공격을 받지도 않고 자신의 재산인 가축들을 지켜낼 수도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 사이를 떠난다는 건 지금과는 다른 느낌이죠. 다른 부족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가축들을 지킬 수도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척을 떠나래요. 그런 친척을 떠나라는 건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나의 기반과 나의 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특히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안정을 보장해 주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어떻게 뭘 맡기는 거라고요? 결과를 맡기는 거고,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 떠남이 바로 곧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중반의 나이를 넘은 나이에 안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가축대나 돌보고 사는 것에 40년 동안이나 했다면 얼마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겠어요. 다른 도전하는 게 엄청나게 겁이 났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익숙하던 갈릴리 어부 생활에서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것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한다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며 제일 먼저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성과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가 된대요? 복 그 자체가 된대요. 복이 된대요.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물질, 건강, 자녀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것도 큰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되었음이 더 큰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간이역이 되어야죠. 그저 흘러가는 서지도 않고 흘러가는 그런 간이역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종착역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직접 심판해 주신대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들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멈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받는 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만을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사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에라는 아무런 핑계나 반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핑계나 아무런 재지 않고 핑계 없이 반론도 없이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저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라는 말은 즉시, 즉각적으로 라는 말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해, 즉 반론도 없이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순종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내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몰랐어요. 목적지를 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목적지를 따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행의 끝이, 그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꿈꾸기는 하지만 목적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알고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 인생을 오래 기간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온 사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살아온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인생길이 힘든 길이 될지 아닐지, 고단한 일들이 넘칠지, 인생은 물론이고 1시간 이후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인 나 자신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바람들은 많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한 3일만 딱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걸어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조차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나 느낌,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순종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감정, 내 조건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조건이나 내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순종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인물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누구예요? 요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자면 이처럼 순종의 길은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오히려 믿음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과 조금 세상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으며 그 길이 평탄하지도 않았어요. 어렵게 도착한 가나안에서 흉년을 맞게 되고 애굽으로 갔더니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게 되고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고 전쟁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넘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타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옛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이름 붙여주셨죠. 아브라함.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시몬을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고, 사울을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 부르셨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부르셨다는 건 그냥 이름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은 사람, 그냥 큰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민족을 일으키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는 큰 뜻을 그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때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7장의 간격이 24년이에요. 75세였고 이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99세 때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도하셨고 마침내 새 이름을 주셔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악한 세력의 유혹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향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붙인 이름, 우리의 과거, 왜곡된 현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